자, 오늘 어저께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누가 크냐의 문제 있잖아요. 연장선상입니다. 어저께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우월한가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안에서 서열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에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안에서는 누가 1번이냐 이게 관심이 있었는데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뭐 믿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서열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선택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월감은 사실 가만히 들여보면 예수의 제자라는 이 사실, 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자의 우월감은 이 사명을 맡았다는 사람의 우월감이죠. 그게 그런 자신감이 이게 이제 제자의 의식인데, 이 제자들의 우월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명에 대한 우월보다도 예수가 보여주었던 기적의 능력과 권위와 권위에 대한 우월감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독점, 능력의 독점을 하려는 성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만의 것이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점이죠, 독점. 우리가 제자라는 어떤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만이 천국 간다. 천국은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완전히 나누어서 비기독교인을 정죄하고 낮게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못된 우월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잘못된 우월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고 여기는 일체의 잘못된 모든 신앙의 일체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적어 뭐가 적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이거 잘못된 우월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저께는 서열에 정의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조언하시는가 그 말씀을 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우월감이라는 게 너보다 내가 낫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정신이죠. 이 진정한 사명, 진정한 제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특히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믿음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좋은 길이죠. 공동체 안에 잘못된 우월감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 잘못된 우월감이 이 정죄로 가요. 정죄. 그래서 이게 한 마음으로 안 되고 우월감이 넘치는, 그러니까 사명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우월감이 넘치는 교회는 항상 정죄, 항상 누가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본인을 돌아봐야 돼요. 본인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죠. 저도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를 봐야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우월감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잘못된 우월감은 정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 자만감으로 이어지게 돼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 모양으로 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과의 서열 관계, 또 믿지 않는 사람, 제자가 아닌 비제자들과의 관계를 지금 명확하게 규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사실이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반한다 할지라도 따르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세속화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 룰이 있고 질서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인데 그게 우리가 늘 살아가는 6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과 반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세상 흉내를 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겠죠. 이 잘못된 우월감은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권위의식을 낳게 해서 군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성도들을 양산하게 돼요. 이 잘못된 우월감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가겠다, 이렇게 아마 밝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선발대가 먼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길을 개척하러 간 거죠. 갔는데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49절에 보니까 49절이 아니라 그 52절, 53절 보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 49절, 50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도 아닌데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대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인정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54절에 보니까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자, 이런 거였죠.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엘리야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막 능력이 있는, 그렇게 건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자만감, 우월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하지도 또 훈련받지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도 엘리야의 권위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잘못된 권위의식, 잘못된 사명감, 잘못된 우월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는가, 우리 그때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런 건데 그 앞서 보면 예수의 흉내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제자이면 그죠?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흉내를 내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의 흉내가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능력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와 안 계시지만 똑같이 있게 하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똑같은 효과를 누린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거 흉내내. 뭐 안수하는 척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거 아무리 해봐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능력은 예수의 흉내가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권위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 주실 화평. 우리 3절에 보면 그렇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이 사귄다는 뜻이 동행한다는 뜻인데, 그 후렴의 마지막에 보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기도할 생각 안 하고 흉내낸단 말이죠. 예수님이 했던 거 흉내내요. 흉내내는 목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게 능력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권위의식이에요. 우월감이라고요. 저는 요즘에 현대에 목회할 때 뭐 많은 목사님들을 봅니다. 저도 그렇고 뭐 노회에 가거나 또 다른 노회에 초청받아서 뭐 말씀을 전하러 간다거나 그렇게 가보면요, 진짜 다양한 형태의 목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잘못된 우월감, 잘못된 권위의식이 없지 않아요. 목사님들한테도 있어요. 본인을 신격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은 성도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런 목회가 더 잘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의 분들의 성향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우월감은 결과적으로 조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죄악된 요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릇된 선민의식, 우월의식, 특권의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해요. 품지 않아요. 계만도 못하게 여겨요. 도리어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사명은 잊어버리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릇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쫓겨나요. 다 빼앗겨요. 초대 사령관이 모세 아니에요? 출애굽했을 때 두 번째 사령관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대권을 물려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그 여호수아 1장에 3번이나 나와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겠어요. 지금 막 이제 사령관으로 이제 취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조언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조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치우치는 건요, 이 그릇된 것을 얘기하는 잘못된 우월감, 잘못된 권위의식, 이런 것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로 치우치지 말라. 이 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볼 때 좌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적은 거죠. 좌. 우리 좌익그러잖아요. 좌익그는 전체가 다 민주주의인데 좌익은 소수잖아요. 소수. 공산주의에 가면은 좌익이 아마 반대일 거예요. 전체가 다 공산주의는 그게 우익이 되겠죠. 이 좌쪽은 조그만 것이고 우쪽은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좌쪽은 뭐였냐면 우쪽은 뭐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인데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계속 주장하는 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외롭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맞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게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좌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보아왔단 말이에요. 이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 이런 건 좌쪽이에요.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쩌면 여호수아가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봤어야 할, 이미 겪었던, 우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 사건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싹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리고 좌쪽으로 치우쳐서 특권의식,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선민에서 쫓겨나는 것을 이제 본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의 진정한 권위는 특권의식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식이죠. 이게 진짜 제자의 특권이에요. 제자의 권위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뜻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이에요. 1장 20절에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28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예수와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요.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느냐. 이 패역한 세대요. 이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 함께 없으니까 흉내 내려고 했는,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공동체를 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다 싹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들을 반대하는 무리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반응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5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돌이키시는 건데, 돌아서시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불을 내려서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만류해요. 그들을 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제 또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 진정한 제자의 권위, 그러면 제자들과 비제자들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럼 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지금 천주교 같은 데는 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가지고 사제들, 그들이 가지 않으면 예배도 없고 그들이 베풀지 않은 성찬은 성찬도 아니고 굉장한 특권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월주의죠. 성찬할 때도 떡만 주고 포도 좀 주지도 않아 자기들만 먹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제자들과 비제자들이 똑같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제자들이 아닌 비제자들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 받아줘야 되느냐, 그걸 다 예수님의 권위로 봐야 되느냐, 이런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요 사경회 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주제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성도와 비성도가 똑같다는 얘기냐, 성도가 능력을 행사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제자와 비제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게 달라요. 오늘 48절 보십시오. 누가 크냐의 문제, 제자들과의 서열을 다툴 때 우리 4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48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때 주제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주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49절 보세요. 49절. 근데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이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이라면 같은 거다. 근데 주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내 이름이 안 들어가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에서도 누가 제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항상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제자와 비제자의 차이. 제자들은 주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고 비제자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주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편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한다. 이게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난해한데 제가 이 부분은 시호사경회 때 한번 같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주의 제자의 권위가 어디까지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인 제사장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이다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례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 가면 이 강단에 어떤 주일은 집사가 설교하고 어떤 주일은 뭐 권사도 설교하고 막 그런 교단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인 제사장주의 아닙니까? 근데 아주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자들이 물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을 확 내려서 멸할까요? 그때 주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자의 권위는 우월감이나 또 잘못된 권위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귀한 신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제자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